2024년 9월 1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샬롬 우리 영속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지 성도들이 숙사를 짓고자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무를 찢기 위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 건져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엘리사는 도끼를 되찾게 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자 하나 그 길목마다 엘리사에 의해 차단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아람 왕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요? 과연 합당한 처사일까요?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 성도들에게 지금의 숙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함께 모여 새로운 숙사를 요단 쪽에 짓고자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형평과 결정을 알리고 허락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엘리사와 또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승낙받습니다. 한참 지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만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나무를 자르고 패던 도끼를 그만 깊은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는 사정에서 남에게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망연 자실을 하던 제자들은 엘리사를 불러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엘리사는 가타부타 말없이 곧장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가라앉았던 도끼가 중력을 거스르고 물에 떠오릅니다.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이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문제일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새 집을 짓는 일로 들떠있는 제자들의 도끼를 물에 빠뜨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작업을 잠시 멈추라는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짓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닐까요? 진정 제자들에게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평수와 장식과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잠시 집 짓는 즐거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숨을 죽이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물에 떠오른 도끼를 통해 상식과 중력의 구애됨이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을 집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들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결국 아람 왕의 계획은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아람 왕은 친복들 중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를 알립니다. 엘리사로 인하여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아랍니다. 이에 아람 왕은 오히려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상황을 에워쌉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단지 병력의 일원으로만 생각합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노라고 판단합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이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의 현상만 보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결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과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될까요? 하나님이 모르고도 가능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유에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히 그 손길을 보고자 엎드려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그때처럼 하나님의 일 앞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인생을 원한다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주 주님보다 앞서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도끼가 물에 빠진 그리고 다시 떠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를 파병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일의 현상만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